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선교와 구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부릅니다. 70장. 예난 저희 서리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돌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걷다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110번 선교주일. 선교주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웃어가요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떠지하고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없이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고 내 모든 영권 하시는 주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없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고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없이 아네. 언제가 마실지 목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거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고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없이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깃털인 가을빛 속에서 주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옵시고 아멘. 남아있는 11호를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달 11월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감사가 일상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두 분의 사역 가운데에도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건강과 가정 위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자리 잡게 하시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박승희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맘 다해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받은 그 사랑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부여잡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것이 넌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것이 넌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소름을 해가지고 해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아멘.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좀 씩씩하고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죽어가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크게 당당히, 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않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쫄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우리 자신 있게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답하라면 또 물어보면은 예, 그래요. 한 시간 전에 것도 잘 기억 못하는데 일주일 전 걸 기억하라 그러면은 목사 참
역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한 살에도 젊은 게 참 좋기는 좋아요. 예. 그래요. 29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그 행복은, 지난주의 말씀에 그 행복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행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구원이기 때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과연 가슴 깊은 곳에서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행복 고파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마는 마음에는 만족함이 아직 없고 불평과 염려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잃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요. 만족함은 없고 또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에 뭘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찬양 대신에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은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잃은 세대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풍족하고 기술도 많이 발전되었지만 감사함이 사라지면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란 말씀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며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정적인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삶 전체로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쁜 일 생기면 마음껏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라 했습니다.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좋은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한 자의 삶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행복한 사람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오늘 그 행복을 지키는 길, 곧 감사의 길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매이자 믿음의 뿌리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살아라고, 감사로 숨쉬어라고, 감사로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영혼의 찬양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표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지나온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의 고백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감사할 수 없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종종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입니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붙잡아 주셨고 실패 속에서도 훈련하셨으며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아니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은 것이요 내가 아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아니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거고 또 품을 것이고 또 구하여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선택이며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고 현재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은혜를 봅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 행위라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잘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감사의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도움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요 살아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미성숙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숙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아직까지 불순종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지금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표현이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무엇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만나와 물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 불평이 그들의 믿음을 죽였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불평은 불신의 행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감사는 제사요 예배요 순종인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이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것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흘러보내주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황에 내 감정에는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고백을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가는 그가 감사자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는 불평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뜨리시면 어떻습니까? 순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살리고 믿음은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 뜻에서 멀어진다 말씀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필수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내 뜻과 내 형편은 맞지 않지만 주님이 그러라 하셨기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형편, 내 상황은 그러하지 않지만 원망할 것이 많고 불평할 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향하여 너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내가 부족해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손이며 은혜의 문을 여는 영적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때 부족한 것이 넘치도록 차고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감사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은혜의 통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막혔던 그 통로를 다시 여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의 하늘 문을 열어서 그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감사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의 은혜는 계속 흐르지만은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감사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인생에는 낮에도 밤에도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환난 중에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말합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며, 감사를 잊은 순간 신앙은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 영혼은 병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세우셨는지를 잊고 응답받은 후에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왜 불평하느냐고. 내가 만나를 먹였는데 왜 너는 그것을 잊어버렸느냐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하찮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것이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크게 놀랍도록 채워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게 은혜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은혜로 여깁니까? 그 뭐 일상으로 생각합니까? 일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요? 나의 삶은 늘 언제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은혜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요. 여러분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일상이 변하지 않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침 드시는 분 있고 안 드시는 분 있고, 그게 출근하고 일하다가 밥 때 되면 밥 먹고 또 일하다가 그 뭐 또 옆 동료하고 또 뭐 수다 좀 떨다가 시간 돼가지고 퇴근해가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또 뭐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든 안 먹든 출근하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것이 은혜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은 이랬다가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냥 우리의 삶이 이랬다가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오늘 이 일 했는데 내일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더니 그냥 그거 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엉뚱한 걸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적에 말합니다. 사람들 표현대로 그대로 한다면 대가리에 뭐 난다고요? 쥐난다고. 예. 여러분, 머리에 쥐나는 일이 좋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일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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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혜를 크게 보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만이 다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작게 보면 불평이 생기지만은 크게 보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 속에서 감사를 사라질까 염려합니다. 감사는 교만을 밀어내고 은혜를 다시 부어주며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의 호흡과 믿음, 교회와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크게 보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깊어지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크게 보는 눈이요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그 우리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눈물로 지나온 길, 버텨낼 수 없었던 그때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작게 보면 감사를 사라지고 은혜를 크게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는 나눔과 선교로 이어지는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감사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감사를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감사하는 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며 감사하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이고 감사하는 성도는 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습관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감사는 사랑과 행동으로 헌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또 쌀을 구입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올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쌀 헥토미 10kg 한 포를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얼마에 구입했었죠? 35,000원에 구입해가지고 작년에 몇 포를 했지요 우리가? 100포 350만 원을 작년에 우리가 이웃 돕기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쌀값이 작년보다 보니까
7,000원이 올랐더라고요. 42,000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재정으로 보니까 구제연금 내년에는 올해는 작년에 절반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작년 절반. 아까 예배 전에 조금 장보를 봤는데 작년에 절반, 지금 딱 50% 정도밖에 할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재직회에서 결의하기를 그때 올해 나오는 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50%, 오늘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섬기는지 모르지만은 많아야 한 60%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이 살 뺀다고 베들레헴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굶었지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배고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못 드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힘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못 먹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결실을 기뻐하는 절기 아니라 받은 은혜를 헌신과 실천의 감사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까? 작은 것, 소소한 것,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감사 대신에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더 많았습니까? 불평했습니다. 헌신하는데 머뭇거렸습니다. 섬기는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나타내고 발로 걸어가며 나눔과 선교, 구제와 헌금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헌신이 없는 감사도 죽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희생을 증명되어지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를 표하지 못했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했다면 이제는 행동과 헌신으로 사랑과 선교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감사를 원치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감사, 또 손발이 움직이는 감사, 헌신으로 증명되어지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섬기며 나누며 보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사와 사랑이 결합된 행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누군가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순종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순간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밤도 실패의 골짜기도 외로움 시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현재를 이기며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날은 단순한 결실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헌신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멈추지만 감사하면 은혜가 다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만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은 세상을 살피는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순종의 예배이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또한 선교의 불시요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헌신하며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흘러보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받은 은혜 세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 이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드린 자에게 놀랍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놀랍도록 부흥하고 또 자립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대 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많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예배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예승이가 제대를 했어요. 예승이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해서 민간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한 우리 예승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우리 박수로 이제 예승이가 없어서 평택 앞바다는 누가 지키나요? 다른 누군가가 또 가야 될 텐데 다음 또 타자가 또 예비되어 있네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전 육군을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군이 참 멋있더라고요. 간부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니까요 신사더라고요. 육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군 간부들을 보면 조금 좀 거시기한데 좀 거시기한데 왜 우리 중대장 보면요, 우리 제가 군대 있을 때 중대장 보면요, 이 양반은 맨날 밤에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 부대로. 근데 해군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군을 별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 또 동현이가 있는 그 부대는 맹호는 월남전에서 큰 전적을 일으키는 그 맹호 그 부대는 또 예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은데 해군도 좀 끄시한 부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군대를 보낸다면 해군으로 보내세요. 조금 한 2개월 더 길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만큼 월급 더 받잖아.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또 선교와 구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간입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가족을, 이웃을,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만남 식사가 또 밑에서 준비될 것이고 또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모시고 온 분들 식사하고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그냥 안녕 잘 가 나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 잘 가 이러면 좀 서운하잖아.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뭐 하라고? 차도 사드리고 또 교제 나누고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시상을 할 거예요. 가장 많이
모시고 온 가족, 식구들, 여기 없는 사람이면 돼요. 예. 오늘 없는 사람을 다음 주에 모시고 오면은 가장 많이 모시고 온 팀에 선물할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 우리는 가족도 없는데 정원 중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요 옆에 인력센터 있습니다. 요 옆집 바로 그 인력센터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몇 분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옆에 사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옆집에 사시거든요. 옆집에 사시는데 그럼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장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일당으로도 사서라도 왜 전도 한 영혼이 5천원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죠? 그 정도로 또 복음은 내가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기 다 모셔놓으면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생짜배기든 초짜든 그냥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든 아니든 그냥 모시고 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꼭 그 사람 모시고 와서 꼭 예수 믿을 때 오늘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야 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한 번만 와달라. 내일 다음 주에 안 와도 되니까 오늘 한 번만 와달라. 그래 내가 큰 상 받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 꼬셔가지고 모셔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하실 거죠? 그 일당 필요하신 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5장 소명 찬양 부릅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그 일에 힘써다가 이제 제대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에서도 지켜주셨듯이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의 걸어가야 할 길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곳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그 사업체를 단단히 붙잡아 주사 붙잡힌 당한 자가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으며 건강하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품어주시고 늘 선한 길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